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삼으며 찬송 413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 413장입니다. 찬양 후에 정의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천군 천사의 인도하심 속에 이 저녁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전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춤추며 하나님을 높이며 이전의 감독과 감격이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 하여도 우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순수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정말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예배 자리 지키는 이들, 모든 자리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 많이 나오는 이들이, 사모하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으며 은혜도 더 받지 않겠사옵나이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 지켜주시옵소서. 새벽자리 지키고자 애쓰는 이들 늘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리며 또한 아버지 품을 수 있는 마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강릉내 교회가 성경 말씀 읽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아버지, 제가 볼 때는 많은 이들이 자기를 치장하기에 바쁜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찾아가시어서 고쳐주시는 놀란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릉내 교회가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있게 하셔서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시며 말씀 준비하시는 영적인 위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더하여 주셔서 정말 흥황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나려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령들, 갈급한 심령들, 영적인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먹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 172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고백이 우리 모든 광루의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아름다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이 이 시간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만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길을 오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 교회에 오기 위해 각자의 집에서 우리가 목적한 이 교회를 향하여 정해진 길을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 건축 일을 하시던 아버지를 도와 대전에서 교회를 짓는 곳에서 함께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 창가에 서 있다 보면 저 언덕 밑으로 8차선 넓은 도로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창가에 서서 큰 길을 달려가는 차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 차들은 어디를 향해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까? 어딘가 목적지가 있으니 그 큰 길을 가득 메우고 차들이 달려가고 있을 터인데, 그 차들의 목적지는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라며 한참을 서서 그 차들을 바라보며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길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길을 걷는 모습으로 비유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라도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고자 했지만 지금은 갈 수 없었던 그 길,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가겠다고 결단했지만 오히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주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야 할 그 길을 걷기 전 제자들을 먼저 안심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지만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고 그 길을 목숨 걸고 가겠다지만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고 싶고, 우리는 분명히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갈 수 없다고 오히려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에 많은 염려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격려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다름 아닌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길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언젠가 너희도 반드시 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도마가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그 길이 제자들도 언젠가는 가야 하는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으며 그곳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였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길에 대하여 도마는 전혀 그 방향도 목적도 알지 못하기에 주님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의 방향도 모르고 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남양주에서 서울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남쪽 방향을 잡고 길을 떠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양주에서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강원도 강릉을 간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선은 동쪽 방향을 잡고 길을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방향도 알지 못한 채 나아가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을 보러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북쪽에 있는 포천 쪽으로 내비게이션을 찍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휴가를 떠나기 위해 강릉을 가려고 하는데 저 서쪽에 있는 인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도착이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분들의 도착지에 점점 더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방향을 분명히 잡고 걸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야 할 길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100m 달리기도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도 결승점이라는 목표를 두고 달려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목표 지점과 그 목표 지점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알고 갈 때 우리는 그 길을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한 곳은 전라남도 화순 사평이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소속된 교회는 전남노회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화순 사평을 포함해서 광주의 남쪽 일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노회입니다. 이 전남노회에서 교사 세미나가 열리는데 그 세미나가 열리는 장소가 무등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요? 무등교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등교회에서 세미나가 열리는데 저는 당시
학교를 다니던 관계로 광주에서 살고 있었고 화순에서 살고 있는 선생님들과 따로따로 출발을 해서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저와 제 아내가 함께 광주에서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원래 고향이 광주가 아니었고 학교 때문에 잠깐 광주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광주의 지리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무등교회 위치를 잘 모르겠던 저는 인터넷에서 무등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약도를 대충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쯤 무등교회가 있겠구나 하고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등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등교회가 당연히 어디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을까요? 무등산 밑자락 어디가에 있을 것이다. 자, 제가 아까 약도를 어떻게 봤다고 했죠? 대충 보고 무등산 밑자락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있겠지. 분명히 있을 거야. 약도를 본 여러 길들을 나름대로 머릿속에 추론을 하면서 이리저리 무등산 밑자락을 샅샅이 휘젓고 다니는데 무등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멀리 남양주 사니까 광주 지리를 더 모르잖아요. 무등산 밑에는 무등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무등교회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갑니다. 세미나 시간은 다가오는데 무등교회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다급한 마음에 제가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광주에서 태어나셔서 광주에서 자란 분이라 광주 지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전도사님께 전화를 해서 전도사님, 무등산 밑에 무등교회가 없습니다. 무등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사님이 박장대소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무등산 밑에는 무등교회가 없습니다. 무등교회는 아주 멀리 다른 지역에 무등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뺑뺑 돌아서 겨우겨우 시간에 맞춰서 이 무등교회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모르니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처럼 대충 보고 대충 방향을 잡아서 가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신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도 저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바로 저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안다고 우리가 그곳을 완벽하게 도달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길을 걷는 것은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의 첫 걸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목적지를 향한 두 번째 발걸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양주에서 서울로 가는 길, 너무나 많은 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는 방법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생겼으니 지하철을 타고도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자가용을 이용해서 스스로 운전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남양주에서 서울 걸어가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조금 형편이 되시는 분은 말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남양주에서 서울을 가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잡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살다 보면 갑자기 이 녀석이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 전화번호, 주소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아니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마지막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갑니까?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거듭나고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즘 예수만 구원의 길이냐? 착하게 살면 된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다. 또한 이 종교 저 종교 다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 저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어찌 길 하나만 있겠느냐?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봐서 결국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야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편협한 신앙의 소유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수 있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만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허락하시는 일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의 마지막 목적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양처럼 돈으로도 벼슬로도 얼굴로도 그 무엇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이름을 믿는 방법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분명한 목적지와 그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 발걸음을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수시로 오가는 인생길입니다. 오르막 승승장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꼬꾸라져 버리는 게 인생이고, 한없이 꼬꾸라져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어나서 또다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자갈밭이, 때로는 가시밭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헤쳐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온 사람, 오늘 오전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소개한 한 사람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목사님께서 아침에 설명하시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해 놓고 아침에 목사님께서 욥 이야기를 하는데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나도 오후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다 이야기하시면 나는 무슨 이야기 해야 되지? 근데 또 그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욥은 동방의 거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욥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삶을 칭찬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잃었습니다. 정말 숨 쉴 틈 없이 재산이 사라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들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자식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 몸에는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물려오는 질병을 얻게 됩니다. 정말 그의 인생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욥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순금과 같은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그 종착점, 우리의 목적지,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평탄대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만사 형통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험난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찾는 사람도 적은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길, 넓은 길, 대접받는 길, 존경받는 길, 사랑받는 길, 높임받는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길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몸소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지까지 완주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야 할 길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또한 그 길은 좁고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너무나 힘겨울 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 인내하며 걸어간다면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셨던 목적지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을 걷다 넘어져 무릎 까져 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감으로 우리의 최종 목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저 초소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혼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돌리며 우리의 도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찬송가 516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진접 오남지역 교회연합회 연합부흥회가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주여 다시 회복시키소서이고 강사 목사님은 김은호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회는 연합부흥회 준비 기도회로 연합회 목사님들과 함께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